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잠깐 강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하루에 숨을 주시고 또 귀한 모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오랜만에 저도 이제 강의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어, 이제 우리가 그 배경사적인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그 깊은 내막들을 아는데 좀 좋아서 저희들 로마 이제 공화정과 로마 제국의 어떤 차이를 살피면서 율리우스 그 시저의 가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을 좀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뭐 아우구스투스로 더 이름이 유명하죠. 그리고 티베리우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핵심은 이거였죠. 공화정 정치에서 제국 황제 중심으로 그 변모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기를 맞이하시고 또 특별히 티베리우스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걸쳐 있다.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티베리우스가 또 우리가 또 알려져 있는 게 굉장히 또 폭군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와 연관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데 티베리우스가 이제 빌라도의 어떤 보고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빌라도가 이제 어, 그 법정 이야기를 티베리우스에게 부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 보고서를 이제 티베리우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티베리우스가 두려워해서 원로원들한테 그리스도도 로마의 신 중에 하나로 명부에 올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 상상력들을 우리가 더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티베리우스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를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디베랴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로도 부르죠. 이 디베랴라는 지명이 이 티베리우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네. 이 지명 자체가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해 놓으면 잘 안 까먹게 될 것 같아요.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티베리우스가 그 당시를 어쨌든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이야기를 하면 타키투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티베리우스에 관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타키투스의 증언에 의하면 티베리우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소식이 사람들한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대중들이 환호했다. 네, 엄청난 폭군이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환호했는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타키투스는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를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과 경비대장 마르코라는 사람이 질식사 시켜서 죽였다고 하니까 대중들이 또 다시 환호했다. 뭐 이런 문헌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선한 왕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티베리우스 다음이 그래서 이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인데요. 칼리굴라. 네, 이 칼리굴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리굴라는 사실 이름은 아니고요. 칼리굴라라고 별칭인데 칼리굴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원래 이제 가이우스인데요. 이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었던 칼리굴라 역시도 처음에는 굉장히 선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가학적이고 되게 엽기적인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땅 속에 심어놓고 목만 이렇게 내놓게 해놨대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되게 잔인하죠. 그래서 되게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어떤 만행을 많이 저질렀던 인물로 이 사람은 6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사람이 그 권력의 그 자리로 가면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사람을 그게 반복되는 또 역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굴라, 티베리우스 둘 다 굉장히 폭군이었다. 어, 이제 또 칼리굴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성경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또 흥미롭게 그 당시의 어떤 왕조와 그 당시의 패권의 그 세력의 어떤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유대의 당시 통치했던 이제 헤롯 가문 이야기랑요. 이집트의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7세인데 요 이야기가 이 칼리굴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가문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고 헤롯 헤롯의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도 조금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헤롯이라는 걸 계속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헤롯 대왕 뭐 아니면 헤롯 뒤에 이제 뭐 안티파스 이렇게 어떤 그 성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구분을 이렇게 두는데 우선 헤롯 대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롯 가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영아를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준 사람이 있죠. 예, 그게 바로 요 헤롯 대왕입니다. 예, 모든 그 베들레헴의 몇 세 아이 밑으로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게 헤롯 대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은 친로마 정책을 잘 펼쳤어요. 친로마 정책을 잘 펴서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율리우스 시저 아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소위 왕자에 이르기까지 이 아우구스투스가 투스가 이제 왕자에 이르기까지 그 라인을 굉장히 잘 타가지고 이 친로마 정책을 잘 펴서 헤롯 대왕이 자신의 그 어떤 영향력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된 소위 이제 라인을 잘 탄 인물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율리우스 시저 때 원래는 유대 지방 행정관이었어요. 지방 행정관. 근데 이제 임명이 된 후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갈릴리 총독. 네. 그리고 이제 옥타비우누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다스리게 될 때는 또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다의 이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행정관 출신으로부터 비롯해서 유대 전 지역을 이 친로마 정책을 잘 펼쳐서 왕이 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라인을 잘 탄 거죠. 또 이제 헤롯 대왕 하면 재밌는 게 그 당시에도 세계 최대 건축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건축물이나 어떤 그런 건축물들의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어떤 자신의 입지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그 디베랴라는 지역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봤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또 가이사랴라는 지역도 이 로마의 어떤 왕들과 그 연관이 있는데 헤롯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설계한 또 인물로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가이사라는 카이사, 네, 우리가 카이사 살펴봤죠? 카이사르. 이게 이제 로마의 황제, 특별히 율리우스의 가문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호칭이 됐잖아요. 네, 이 카이사야에서 본따온 지명이 됩니다. 가이사라, 카이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헌정한 헌정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방파제를 만들어서 만들지 않으면 이 파도가 넘어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방파제를 잘 만들어서 6m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 도시를 그 로마의 당시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엄청난 해상의 중심 요지가 되고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도 가이사라라는 지명을 언급하셨죠. 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쓸리고 그 터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그 한순간의 건축물도 결국에는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시 이집트 이야기를 좀 하면요.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요. 이 아까 헤롯 대왕이 친로마 정책을 잘 펴서 특별히 친로마에서도 라인을 잘 타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집트도 사실 이 당시는 저물어가는 해였습니다. 저물어가는 해였어요. 그 지난주에 살펴본 페르시아처럼 이집트 역시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에게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우리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친로마 정책을 라인을 잘못 타서 그 이집트가 사실상 멸망하게 된 가장 끝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있었는데 이 13세가 이제 시저에게 이렇게 전투했다가 대패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기울기가 이제 기울어지고 나서 당시 이제
승계할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네,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우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남동생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섭정 정치를 시작한 거죠. 예, 섭정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사실상 모든 것을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녀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라인을 잘못 탔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외교 수단이 있었어요. 외교 수단. 그리고 굉장히 그 나라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시저한테 대들었다가 이집트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외교 수단을 잘 펼쳐서 시저를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안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여성성과 뛰어난 외교 수단을 가지고 원한 지간이었던 그 로마를 적대 관계에서 우호 관계로 만드는 그 뛰어난 외교 수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율리우스 시저 이후에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처음부터 황제가 됐던 건 아니고 다른 그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소위 이 이집트의 왕비였던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여기 라인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쥐어지게 되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몰락하게 되죠. 요 이야기가 재미있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스의 플루타르코스의 증언에 보면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사람을 얻는 방식은 자신이 뛰어난 외모와 어떤 그런 것으로 환심을 사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옥타비아누스랑 대결을 벌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서 어쨌든 그 둘이 결국엔 대패를 하거든요. 대패를 해서 막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 요게 이제 플루타크로스의 증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헤롯 대왕과 갔던 그 길이 좀 사뭇 다르죠. 당시 로마의 패권 속에서 이집트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고 유대는 그 명맥을 어쨌든 로마의 그 라인을 잘 타서 그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사람이어서 제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여기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빌립, 뭐 여기 루사니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아까 말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 헤롯 안티파스는 BC 3년부터 AD 3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 우리가 그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서 또 유명한 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와 일조했던 인물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아 그렇구나 헤롯 안티파스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가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 정확하게 말하면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살해당했죠. 살해당했어요. 할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용케 살아남아서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왕가를 잇는 사람이 됐죠. 어, 이 아까 제가 그 칼리굴라 왕 얘기를 했었잖아요. 칼리굴라 6개월만 통치했던 이 인물. 근데 이 칼리굴라 왕이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감옥에서 이제 풀어주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풀려난 이후에 왕으로 어떻게 보면 칼리굴라에 의해 세워지고 나서 모든 형제들이랑 힘겨루기 위해서 승리하고 이 사람이 유대 전역을 또 다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을 칼리굴라랑 글라우디오와의 친로마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라인을 잘 탄 거죠. 라인을 잘 타서 그 당시에 왕으로서 유대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하시는 그 야고보를 죽였던 인물. 네, 야고보를 죽였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되죠.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의 그 왕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넘어가더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초대교회에 걸쳐 있는 유대를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또 우리가 이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 나올 때 헷갈리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디우스라고도 하는 이 사람도 그 성경에 나와요.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글라우디오도 사도행전에서 11장, 18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칼리굴라가 워낙 그 암살을 해가지고 이제 죽였잖아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또 선민 정책을 잘 펼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화정 있잖아요. 극우 공화정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공화정의 회복을 주도하는 이 극우파에 의해서 칼리굴라 역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개월의 통치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이제 클라우디우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유대의 헤롯 아그리파 1세랑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 초대교회 토픽 중에 중요한 주제인 핍박이라는
서막을 여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왕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죠. 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클라우디우스는 어, 초대 교회에 핍박, 앞으로의 숱한 핍박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리고 또 시작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고, 야고보는 사실 당시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자 역할을 잘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죽임 당하고 베드로는 피신을 가게 되죠. 피신을 가고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일설에 의하면 이제 이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친유대교주의 정책, 그러니까 유대교의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기독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이제 이단 같은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그 당시 시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때문에 떠나는 선교하는 사도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여러 곳으로 선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의 배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도 물론 클라우디우스는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핍박한 건 아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여러 반란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에 있는 여러 반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려고 강제 추방을 합니다. 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강제 추방. 강제 추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대거 추방할 때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유대교계 기독교인. 네, 이게 66년 AD 6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핍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정황상은 이방에 있었던 그 기독교계 인물들이 어쨌든 추방을 당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핍박에 의해서, 네, 핍박 추방이라고 해볼게요. 핍박에 의해서 더욱 많이 다른 지역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됐나요? 네, 네네네. 끊기지 않고 잘 들리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의 왕 그리고 로마의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음, 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내쫓을 때 아마 이제 워낙 그 서로 막 싸우니까요. 이 강제 추방을 한 이유도 자꾸 갈등을 반복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히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냥 그 당시는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축출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크레스투스 때문에 발생한 난동으로 수도에서 축출되었다.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독교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이후 이제 2세, 요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사도 바울을 재판한 왕. 네, 요게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바울을 재판했을 때의 당시의 그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70년 AD 70년 때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이 되죠. 폼페이누스에 의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 유대의 몰락의 마지막에 있었던 왕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유대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가 완전히 점령을 당했을 때 로마의 행정관이 되어요. 예, 그래서 용케 잘 살아남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좀 하면 이 로마의 공화정부터 이제 제국으로의 변모에 이르는 어떤 상황을 살펴봤고, 유대교와 특별히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가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세기에 벌어졌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예, 밑그림을 그린 건데,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에 다뤄질 박해의 이야기, 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대중의 정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왕에게 의해서 왕으로부터 시행된 것들이었지만, 우리가 로마의 어떤 포용 정책, 그리고 다신을 섬기는 다신 국가였는데, 자꾸 이제 기독교는 유일신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대중들도 기독교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 특별히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기독교는 엄연히 이단으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1세기가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시작과 더불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아까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도들이 연달아 순교하거나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핍박들은 곧 초대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더 곤고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제 응대해야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진작에 나오는 것들이 교회의 제도, 그리고 교회의 체계성, 그리고 밖으로는 이단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다 교리에 대한 세워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1세기 어떤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로마 제국 이제 율리우스 시저의 가문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네로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로 황제 이후부터 로마의 10대 박해, 황제 박해죠. 10대 황제 박해를 살펴보려고 하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기억해야 좋을 게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정황이 그랬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좋죠. 네, 그리고 2, 4세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네, 로마의 10대 황제 박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 당시 시기가 2세기부터 한 4세기 정도. 네, 요때 그 본격적인 핍박이 어땠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로마가 관용을 굉장히 중요하고 도덕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학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 의식도 그랬죠. 그런데 이 관용적이었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 네. 요게 이제 저도 학부 때 이거를 어, 어, 학부 때였던 것 같아요. 학부 때 그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게 레포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참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들을 믿지 않는 자로 통칭이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이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국가 행사에 협조적이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가 됐고 자기네들끼리 항상 긴밀하고 은밀하게 모여서 항시 모임을 하니까요. 항시 모임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모임을 하겠습니까? 네, 매주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항상 성찬하고 매주 자기네들끼리 모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들 저 선동자들 아니냐 스파이들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에 대한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또 얼핏 보면은 굉장히 괴설들이 난무했죠. 뭐 예배 모임에서 뭐 근친상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식인을 자행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 이런 성찬에 대한 오해 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신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어서 부정한 사람들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이것도 이제 그 각주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그 북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그 신이 비를 내리지 않는 까닭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 기독교인들이 워낙 그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속담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런 박해의 조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세기의 주요 분위기였다. 그리고 주요 정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였고 어떻게 지켜갔는가 주로 이 펜슬로 지켜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리와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적는 거죠. 그리고 글을 함께 회람하고 열람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네, 결국 이제 펜슬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요 펜슬 전쟁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그랬고 교회 내의 이단들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주고받아요. 유대인들도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이단이니까 유대교인들이 응대를 한 거죠. 가장 유명한 게 바르코크바 사건이 있습니다. 바르코크바 사건. 이 바르코크바 사건은 이제 유대인들이 더 오히려 유대 지역에서 이제 아예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탄압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칼과 펜슬로 그렇게 이제 응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제 유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탄압 중인 거죠. 탄압을 받고 있는 중.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과 많은 조치를 축출도 당하고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대인 혈통이랑 관행을 중시했던 유대교들을 역시 골치 아팠던 것이 초대교회에서도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혈통과 관행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이제 1세기서부터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구별됨을 말하고 있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이런 것들, 뭐 율법의 관습적 행위를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율법적 관행들을 아직도 지키는 이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서신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슬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교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전통들을 계속 살리고 그 해석들을 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어, 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신학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볼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두 종류로 보거든요. 그 원문을 살펴볼 때 MT라고 하는 것과 이제 LXX를 봅니다. 이 LXX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70인경이고 요 마소라 사본을 볼 때 요거를 이제 각주를 달아요. 해석을 다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해석들을 계속 남기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해석들 중에 하나가 2세기 말 때 했던 것이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 네. 요게 이제 각주죠. 어떻게 보면 각주예요. 이제 랍비들의 어떤 해석,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하는 어떤 해석들이고 굉장히 이제 전통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또 4세기 때는 게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벨로니아 탈무드 이런 것들의 어떤 노력들이 우리가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이해를 한다면 나름대로의 펜슬 전쟁인 거죠. 유대교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한 자신들의 그 몸부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들을 든 사람들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들을 들면서 외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죠. 가장 유명한 외경이 있다고 하면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 네, 도마복음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거짓된 정경이 아닌 복음을 이제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한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또 이단은 그 흐름을 잘 타서 어떻게든, 네, 그리고 또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 이렇게 대응을 해 가는 시기가 1세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2주 전에 원래 두 번째 에피소드 때 이거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다루게 되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한 책을 쓴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살아있는 삶의 형태로 자신들의 지식과 삶을 일치하여서 살아가는 데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과 생활이 괴리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위로서 살아내 보였던,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구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 노예제도를 아예 없애는 의미에서의 노예제도가 아니라 노예제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일부 다처제, 유아 사례. 당시에는 유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2주 전이었나요? 제가 3주 전에 그 편지 하나 읽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자아이면 버리고 강에 버리고 남자아이면 키우시오 이렇게 로마의 한 집정관이 자기 아내한테 보낸 편지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유아 사례는 부모의 영향권 아래서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번이라는 사람은 이 클라우디우스 왕, 아까 글라우디오 왕 때, 그 글라우디오 왕 때, 그 왕 시절에 보면 노예가 몇 명이 정도 됐느냐 이거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노예가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으로 환산했을 때 한 절반에 살짝 못 미쳤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노예가 굉장히 많았죠. 노예와 자유인이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래서 노예를 혹독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를 다룰 때는 결코 그 호의를 베풀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혹독하게 다루는 건 되게 당연했습니다. 그 노예는 어떤 권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영적인 평등과 동등성을 얘기했고 영적 자유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당시는 우리가 뭐 공화제, 군주제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복음은 이런 공화제와 군주제, 세상이 말하는 제도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인 가족으로 세상과는 다른 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초대교회에게 보여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 가족이랑 이런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러면 그
국가관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무정부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명한 그런 나라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이들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되게 독특하죠. 이렇게 보면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생활들 그리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과 유대인들 이런 어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충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위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된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신약 서신서에 서로를 위해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유대 그 가난한 가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도우라 했을 때 그렇게 도운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 연보 사실 자기네 집에 자기네 어떤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구별성 그리고 그러한 생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구성원들은 어땠을까요? 구성원들은 어땠을까요?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계층 당시의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 선교를 전략으로 바울이 택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도시의 상류층 귀족들이 있었을 거고요. 십부장 원로원급의 어떤 지도자들. 네. 이제 나중에 우리 핍박의 시대를 살펴볼 때 그걸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지도자층의 어떤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일어난 일들도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 소위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당시에 상류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있었다. 예, 여기 노예층도 있었지만, 네, 이 모든 사람들이 계층을 다 많은 사람들이 계층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그러한 복음 안에서 평등하게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말에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가 소아시아 비티니아의 통치자였던 이 소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플리니우스, 소는 이제 어린입니다. 이 플리니우스가 편지를 써요. 트라이아누스한테. 트라잔한테 이렇게 보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미래도 위험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고 기독교인들의 확산세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미신에 의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음의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이제 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문헌들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세기는 아닙니다. 이제 2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좀 이렇게 산정을 해봤을 때 초대교회에 켈수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감과 가죽을 다루는 천한 직공들과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열정적으로 전파했다.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여자들과 노예들이 기독교를 집안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의해 전파되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었다. 네, 좀 냉소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분노가 많잖아요. 우리도 뭔가 없고 뭔가 억압받을 때 항상 무언가 하나가 되기 어렵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노예, 가난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그 부에 대한 그 초대교회의 재물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요 계층,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 서신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결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만 구별되게 산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네, 방탕하지 않았겠죠. 음란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 저는 이거 계속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 진짜 기독교인들이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예. 당시 초대교인들이 그랬죠.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도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이런 구별성들이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계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가난과 부가 뭐가 중요하겠으며, 우리의 학문적인 지식과 높고 낮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Q&A 시간을 기도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시대의 조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재조명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또 직장의 일들 또 개인에게 주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기에 세상 속에서 살기에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리거나 또 묽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구별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민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또 건강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헤롯 대왕부터 네, 시작해서 헤롯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성경 읽을 때 진짜 헷갈렸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뭐지 했는데 한번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엮어주시니까 이제 안 헷갈리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실 다시 보니까 또 못 봤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특별히 이제 그 이집트 왕조와 이제 그 더 큰 맥락에서 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렇게 보니까 더 막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좀 저에게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번 주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아직 목이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자꾸 헛기침이 나오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내일 모레 또 창세기 들으시죠? 또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